역대하 28장은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1절에 아하스 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무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하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6절에 유다왕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에돔 사람이 남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또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사람도 남유다의 평지와 남쪽 지역 성읍들을 침략하고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이라면 이런 위기 상황을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평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19절에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기록합니다. 즉 아하스 왕이 주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성경은 아하스와 그의 선택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평가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안을 영적인 관점에서 또한 구속서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삶과 세상사에 대하여 영적 시각과 구속사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안목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나 사회 국가적 사안들을 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며 또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책임있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과 왕들은 여느 나라와 통치자의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봐야 하고 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같은 언약 백성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이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나 가정사에 어떤 사안이 생기고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의 사안만이 아니라 넓게는 교회 공동체나 국가적인 사안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죠. 아하스의 경우를 보면 그의 실패는 다름 아닌 언약 백성의 위치와 그 특권과 그 사명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그가 만난 위기 상황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배반해서 어려워진 것인데 아하스는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반대로 이방 세력인 아시리아를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오기는 왔는데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곤경에 빠뜨렸던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과 이권, 또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욕망을 따라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이유 때문에 등을 돌리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욕망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에 대한 언약은 무조건적이요 영원불변합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또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르도록 불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는 능력이란 것은 사람의 힘이나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념이나 흐름에 편승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해결책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바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한 위기를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도리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인 거죠. 22절도 보시면 오히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의 사고방식은 이런 것이죠.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 왕과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24절을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외한 채 답을 찾으려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궁지에 몰려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 도움이 절실할 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맨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혹시 선택한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수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언제든지 먼저 주님을 찾는 신앙,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진단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신앙을 연습하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